오늘은 10월 29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 보면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 나오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따르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대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율법이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삶을 따라가면 이 율법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주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앞세우고 나는 쫓아가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께 여쭤보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앞세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갈 길을 모를 때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분은 결정적인 방향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22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열매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어요. 이건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가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 내가 기뻤다가 말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항존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늘 기쁘고 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 속에서 늘 기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환경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늘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네 번째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의 네 번째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래 참음은 형제자매에 관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뭘 오래 참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속상함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라? 오래 참아줘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아줘라. 그런데 오래 참는 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니 성령을 의지하여 오래 참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냥 막연히 싫은 분들도 있겠죠. 오래 참아줘라. 서로 오래 참아줄 때에 서로 화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23절이에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또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건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에게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라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익이 되는 것들을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걸 온유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온유함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아시죠? 비둘기 팔고 재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분노하시면서 경노하시면서 상을 뒤엎지 않습니까? 그걸 온유일까요? 온유예요. 왜요? 온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나에게 대한 유익함은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불의를 보고서는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바보 같아서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서 내 것들은 양보하지만 불의는 용납하지 않는 것, 악한 것들은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라.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영광을 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6절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은 세상의 것들을 말해요. 세상의 것들은 헛되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취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가요, 사람들이 소원을 하죠. 내가 돈 한 1억만 있으면 내 소원이 없겠다. 1억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1억을 벌었어. 행복해. 정말 좋아.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욕심이 생기죠. 10억만 생겼으면 좋겠다. 1억에 대한 기쁨은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아파트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아파트를 천신만 국대 구입을 했어.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또 더 좋은 아파트를 향하여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뭡니까? 헛된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헛되지 않은 영광을 구하는 자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